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빛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 소금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있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면 오늘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그곳에 작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성경 편집자는 이 단락의 소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지었을까요? 먼저 이 말라기가 쓰여질 때의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어떤 회복의 시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우리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도 다시 지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 덕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거예요. 문제는 1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경제는 빈곤했고 정치적으로는 무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내부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이 번거롭다는 거죠. 이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물은 훔친 것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성경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래요? 경고라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이 멀리서 냉정하게 던지시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 앞에 사랑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직접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서가 경고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당시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경고는요, 그 경고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맞춰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고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약속하는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회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지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15장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는요, 15장에 와서는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15장 전체의 3분의 2나 차지하게 되는 정말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요, 극적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는 너무나도 감격에 정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목에 마르니까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감격이 3일 만에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단계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마치 대드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프레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향한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백성들도 보면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다. 오히려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악을 행해도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일 없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뿌리를 생각해 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나에게 정당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렇게 나는 틀린 게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쌓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공평한 현실, 허락한 하나님이 잘못됐지. 바로 이 결론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도달한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선언은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종교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기준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결국 내가 옳고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불신앙의 모습과 뿌리가 똑같다는 거죠. 요나 보십시오.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동의도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는 일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순간 내 기준과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는 무서운 이방교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우리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본성이래요. 아담의 본성.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말라기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인셋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글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 그때라는 말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대다수가, 메이저리티가 불평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한쪽 옆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서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16절에 뭐래요? 피차에 말했대요. 피차에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힘든 시대에 서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건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의도적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셔. 지금도 보고 계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이 힘들다고 우리가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우리 끝까지 기다리자.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였다면 쓰러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서로 붙잡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현대에는요, 세속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를 잡아다 가두지 않아도 세속주의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수많은 가치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가장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항상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요. 아합 왕 시대를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시대도 보세요. 노아의 7 식구들을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남기신 자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 보시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하신대요. 어디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자, 세 번째는 아끼신대요. 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아끼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들으신대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신대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원어를 보면요, 이 들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pay attention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신다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소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잖아요. 출애굽기 6장 볼까요?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응답받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하신 하나님이래요. 16절 후반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디에 기록하셨대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서, 궁중일기. 그것이 바로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또 조서라는 단어도 세페르고요. 언약책이라는 단어도 세페르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의 신실한 행적들을 직접 자신의 기록에 남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그 선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요, 아무도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기념책에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남몰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알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끼신대요.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요,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특별한 소유? 이 단어는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개인 금고에, 자신의 개인 보물 창고에 따로 보관하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에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간수하는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오게 되면 구별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이 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보다는, 혹은 내가 맞다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갇혀있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들으시고 나를 기록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라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이 되면요, 선택을 하게 되면요, 말라기 4장 2절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모든 게 다 어긋나져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삶의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보물 아끼듯이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경외함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